벚꽃대통령 증언입니다. 오늘은 또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겠어요. 근데 진짜 꼭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뭐 의사들하고 뭐 정부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사경 공부를 하잖아요. 약사경, 약사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스스로가 대의왕열애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몸의 병 같은 건 뭐 세속의 의사들이 치료를 하지만 마음의 병이 중하거든요. 마음의 병.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의사가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하려 하더라도 환자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곤란해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의사와 환자가 협력해야지 병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나는 좋은 의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는 좋은 길 안내자라고 그랬고, 이 법당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인고 하니 병 고치는 건 병원에서 하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그런 질병도 마찬가지고 고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고통은 뭐라? 원인이 있어요.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초래된 것은요,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그 목적이 거기 들어있어요. 질병은, 고통은, 재앙은 그 안에 어떤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도요, 목적이 없는 고통은 없어요. 목적이 없는 질병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고진멸도 그랬잖아요. 모든 고통은 원인이 있다. 과거에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야. 현재 결과는 과거의 원인이 있거든. 그럼 네가 그 병을 완전 제대로 고치려고 한다면 그러면 네가 과거에 그릇된 길을 가든 그런 삶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돼. 정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벚꽃대통령을 모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법당에 오신 분들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 의심하지 않고. 이 의심이란 말도 마음의 의심이란 말도 있고 의혹이란 말도 있고 의문이란 말도 있고 달라요. 이른바 말하면 의심은 이른바 말하면 이건 믿을 수 있어? 뭐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의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혹, 의혹, 유혹, 그리고 혹이라는 글자 자체가 영역이란 말, 영역이라고 할 때 역자에다가 밑에 마음심 들었거든요.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폭 빠져. 유혹에 진다. 미혹에 빠졌다. 의혹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건 참 곤란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의문은 또 뭐냐? 의문은 뭔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서 깨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자꾸만 질문을 해요. 이먹고 이런 거 마찬가지. 끊임없는 의문 가운데 질문 가운데 해답을 자꾸만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게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잘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하는데 잘 되는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 뭐라? 우선 당장 뭐예요? 잘 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잘 되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하려면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 걸어 들어가 봐야 돼요. 부처님 경계로 자꾸만 나아가 봐야 돼요.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책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찬양한 약사유리강열의 부처님의 명호와 공덕은, 여러분 생각해요. 명호란 말 다음에 또 말씀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암흑에, 예를 보세요. 여기 누가 있나? 당보살. 그럼 당보살 딱 부르는 순간에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아무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율곡, 그럼 뭔가 느껴지면 이름 가운데 느껴지는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순신 장군, 뭔가 어떤 형태로 간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순간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설령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뭔가 하여간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사일의 부처님의 명호와 공덕은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은 경계로도 도저히 알기 어렵나니 그대는 의욕을 품지 말라. 아까 말씀했죠. 뭔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그냥 불러 모시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만 불러 모시게 되면 그분 생각만 해요. 약사일의 불. 그러면 우리 몸이 왜 이게 문제가 나는가 하면,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이 왜 문제가 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가 되면은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극락세계라거나 천당이라거나 아름다운 가화만사성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세상이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 있어요. 그냥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그죠?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은 부모님이거든요. 그분들은 뭔가 아니 무슨 사랑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아들 딸들 낳아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부려막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도 이 다음에 시집 가서 애들 낳아봐라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에게 사랑의 어떤 그런 그 전형, 사랑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몸으로 가르쳐준 분은 부모님들이거든. 근데 육신은 그렇지만 여러분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갈 때, 이게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니까, 부처님의 사랑을 마음의 나라니까, 육신의 나라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알지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살아있는 부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요, 부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해보면 뭐라?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의심이 들어요. 의심과 신심의 차이는 바로 뭐라?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해보는가? 해보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의욕을 품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의심의 반대말은 뭐라? 신심이잖아요. 믿음의 마음. 그 신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해보라. 그러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아난이 사려야 말이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의욕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깊은 이치에 의심을 하지 않사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안 하는 부처님이 제자니까. 자기가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열에는 몸과 입과 뜻의 모든 업이 추워도 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이란 말 쓰거든요. 명실상부하다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다 이거지.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은 사람이 흉보잖아요. 명행족이라 명실이 상부하다. 행동거지가 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을 잘해야 돼. 행을 잘해야 돼. 진짜로. 이 행이 중요한 거.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뭐냐? 생각이 바뀌면 뭐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은 가는 거니까 행동을 뭐라? 바르게 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 한 생각에 의해서 행불행이 바뀌는 거니까. 한 생각에 의해서 실패 운명이 바뀌니까 한 생각을 뭐라? 부처님 전에 딱 두면 이건 성공은 따는 당사이잖아요. 그래서 한 생각을 부처님께 두는 걸 뭐라죠? 염불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부처님만 생각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만남이 잠깐만 걷되면 하나가 되니까 니캉 내캉 뭐라 같이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인데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열에는 몸과 입과 뜻의 모든 업이 추워도 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의 내용들은 지금 말씀했죠. 한 생각이 바뀌면 행동거지가 바뀌어지고 행동거지가 바뀌어지면 뭐라? 운명이 바뀌고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부처님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열에는 몸과 입과 뜻의 모든 업이 추워도 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허망한 것만 쫓아다녀요. 엄한 것만 쫓아다닌다니까. 쓸데없는 것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데 일엽편주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데 바람도 불고 풍랑도 치고 뭐 그렇잖아요. 각양각색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라? 내가 부처님을 꽉 잡고 가면 부처님의 인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날 때 누구나가 다 뭐라?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호가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부처님께 있다. 왜냐? 아무리 좋은 걸 먹었다 하더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없다? 호흡은 허공이고 부처님이 그렇다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기가 막힌 게 세존이시여 설령 해와 달은 떨어뜨릴 수 있고 수미산조차 움직일 수 있을지라도 해와 달은 떨어뜨릴 수 있을 때 때가 되면 그 사라지는 거죠. 언젠가 떨어뜨릴 수 있고 수미산조차 움직일 수 있을지라도 모든 부처님 말씀은 영원하고 진실하고 평등하다. 영원하고 진실하고 평등하며 그릇됨이 없사옵니다. 까난 전자가 이렇게 상수지자가 된 것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믿는 마음이 있어서 믿는 마음. 정말로 신심이죠. 세존이시여 그러하오나 모든 중생은 신심의 뿌리가 제대로 깊지 못해. 신심의 뿌리가 깊지 못하대요. 이게 참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이유, 그것은 전부 신근이라고 그래서 신근이 엄정해. 신심의 뿌리를 점점 더 튼튼하기 위해서. 신심의 뿌리. 태풍이 막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도 팍팍, 나무 뿌리 다 뽑히는 게 있어 없어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가끔가다 태풍이 막 치면 뭐라? 나무 뿌리도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뿌리가 중요해요. 신심의 뿌리. 신심의 뿌리가 제대로 깊지 못해 일체 부처님의 지극히 깊은 경계에 관한 지극히 깊은 경계. 공부를 자꾸만 하면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들어가다 보면 신의 행정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신심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면 점점 저절로 부처님 감사하면 눈물이 주르륵 떨어진다니까.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요. 신근 정말로 신심의 뿌리.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백천만급 난조 이제.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해보시라. 이른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계속 거듭되면 운명할 때 운자는 움직여 가야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